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나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는 이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느냐, 요것에 따라서 내가 그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결정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열매도 결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도 역사도 그 결실을 보고 우리가 산 삶을 판단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긴 변론이 마무리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 추동해 나가고 있는지가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어서 구금되어 있지만 전혀 자신이 죄수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자신에 차 있고 당당합니다. 몸은 구금되어 있지만은 그 영혼은 엄청나게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당당함에 압도된 베스도가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여기 글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무엇인가를 지금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도 몰입하여서 열과 성을 다해서 토해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 미쳤네 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중간에 보십시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몸이 구속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서 영혼과 존재가 완전히 해방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부요하고 풍요로우며 행복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변론이 다 맞춰지고 난 뒤에 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보내고 나서 베스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32절 우리 한번 보시죠.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저 바울은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요 한마디에 이 소송의 핵심과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핵심에 바울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소송은 본래 바울의 심각한 범죄 행위 때문에 생긴 소송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의 이 고소조항들 보면 다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의 성전을 모욕했다.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부정했다. 바울이 백성들을 선동하였다. 이런 것들. 사실도 아니거니와 사실일지라도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바울을 감옥에 넣고, 또 어떤 경우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이 유대인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구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까지 지금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압니다. 자신에게 쓰여진 혐의는 모두 종교적인 것이다. 유죄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그것을 바울도 알고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도 안다면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굳이 그 먼 로마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가이사랴에서 자기에게 호의적인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석방을 호소하면 순순히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는다. 소나기가 오는데도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다. 육체가 자유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소나기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뭔가 더 깊은 뜻이 있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세상 것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쫓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해요. 젊은 시절에는 특히 이런 갈등은 더 치열합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고 세상에는 쫓을 수 있는 화려하고도 좋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요? 중년의 시기야말로 인생에 철이 드는 시기라고. 이때는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지나가는 것인지가 내 인생에 비로소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영혼에 철이 들면서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쫓을 수 있는 영의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런 것을 일컬어서 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중년이 되면요,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고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것인가 명료해집니다. 세상 것을 쫓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쫓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인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쫓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남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A의 길도 영광이 되고 B의 길도 영광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바울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사히 석방이 되고 그래서 자신이 닦은 선교지를 돌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있다면 바울은 자기 몸이 고단해지고 역경에 시달리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그는 당시 세계의 심장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세상의 황제의 귀에 진정한 황제가 누구인지를 증언해주고 말해줘야지.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다 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는 고난도 역경도 소나기도 십자가도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이 깊이 적용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행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진지하게 믿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숨이 가쁩니다. 그래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인생의 산행을 하면서 점점 숨이 가빠와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꾀나 책략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데 길이 넓다? 그것은 예수 믿는 방법으로 인생의 걸음을 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인생의 산행을 하면서 점점 숨이 가빠져요. 경사도 급해, 돌도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8부 능선을 넘을 때가 오면 이제 힘든 때가 지난 거예요. 숨도 이 가쁜 호흡에 익숙해졌어요. 눈앞에 정상이 보입니다. 인생이 처음보다 한결 수월해지고 쉬워져 보입니다. 좁고 협잡한 길이 끝나고 꽃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겁니다. 바울의 길이 사실 이랬습니다. 그가 고생하면서 닦아놓은 교회들은 은혜 안에서 다 건강하게 자라갔어요. 처음에 그 선교지로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곁눈질하고 냉대하고 냉랭한 눈빛으로 보았는데 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로 가면 그때부터 이 바울은 슈퍼스타예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 하면서 사람들이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호의적인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호소하여서 그냥 무죄석방 받고 선교지 돌아보면서 인생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인생의 기여를 예루살렘을 향해 돌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할 로마로 향해요. 이유는 한 가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택하기 위해서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이 좀 쉬워진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안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세문안교에서 7년 반 되면서 조금 편해졌어요. 세문안교의 흐름도 알겠고 문화도 알겠고 성도님들 속에 어떤 정서가 흐르는지도 알게 돼요. 이것은 목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목사님한테 기대할 것은 기대하면서 같이 가요. 그게 세문안교예요. 그게 제 10년 목회다. 쉬워진 길이에요. 네, 여러분, 요게 유혹입니다. 안일에 빠지면 안 돼.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안일에 빠지면 안 된다니, 목사인 저에게 안일에 빠지면 안 되지. 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내 인생에 확장되는 걸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보인다면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무더운인데 달려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이 날씨가 사우나 같은 날씨인데 잘 이겨오셨어요. 네, 바울은 권고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지만 네가 얻은 그 영적인 전리품에 만족하면 안 된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네가 개척했던 교회들은 잊어버리자. 그리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자.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의 다짐 같은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이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음성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주신 음성일 수도 있고, 제가 10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자녀 셋을 LA에다 두고 혈혈단신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첫 사역지를 놓고 소위 맞선 보는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그 밤에 호텔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인생 광야길 힘들다 하여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잊겠느냐.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그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 광야길 힘들다 하여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잊겠습니까? 성도님들, 자칫 편안해지고 안이해지고 또 녹아내려버리기 쉬운 이 신앙의 시간에 인생 광야길 사명 붙들고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있는데 가지 아니하며 풀려날 수 있는데 풀려나지 아니하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다면 그는 더 고상하며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영원한 세계를 저희들이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 속에 있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오늘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우리가 가진 영적인 전리품에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고 도는 마귀의 유혹과 관계, 그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존재의 힘을
밀어붙일 수 있는 영적 근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문안교회가 이를 통해 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며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은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영적 로마를 향해 내 인생의 걸음을 새롭게 내딛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